좋은 교회, 좋은 TV.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나 힘이 들 때에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계속 원망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욥도 지금 너무나 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데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11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입을 금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행동 같아서 자꾸 자제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죠. 하지만 욥은 더 이상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지금 너무나 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하고 있죠. 욥이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다의 신 얌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의 신을 지키시는 것처럼 또 바다 괴물을 지키시는 것처럼 욥의 삶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토로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것은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바다의 신과 바다 괴물을 지켜보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들이 악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인간에게 이렇게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고 계시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13절과 14절 말씀은 욥의 이러한 마음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시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강제노역이나 또 삭구는 쉼이 있고 또 삭슬 받을 그것을 소망하며 견뎌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욥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죠. 정말 숨막히는 일들이 수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은 자신의 삶을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몸에 난 이 종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잠 한숨 못 잔다라는 것, 그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피곤한데 너무나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욥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말하기 전에 욥이 죽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이라면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죠. 욥의 표현처럼 죽음을 옷 입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한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죠. 티끌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티끌만도 못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 없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욥은 티끌만도 못한 인간에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어찌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큰 피해가 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치 활을 당겨 관역을 쏘듯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이 자기에게만 집중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나에게만 집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욥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티끌만도 못한 욥의 그 허물을 바라보시고 그 죄만 바라보시는지 욥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 자신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은 아니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죄를 가지고 있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죄를 바라보시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자기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옷 입은 것처럼 당장 지금 죽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지요. 곧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거든 죽기 전에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의 이 간절한 마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사실 그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만 안다면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이러한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가지고 기도할 때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좋은 교회, 좋은 TV.